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게 계속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의 사역이나 바울의 행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이 미쳐 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미쳐 있다. 만약 내가 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미치고 싶다. 이런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 미쳤구나 하니까 그래, 나 하나님께 미쳤어,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하나님께 미쳤어, 나는 하나님께 미치고 싶어,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관심과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미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을 지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코카콜라 사장을 했는데 사장을 하면서 코카콜라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옛날에 전에 사장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심장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심장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양재.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애사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은 똑같이 나는 내 몸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미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바울은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죽기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실제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서 청 밖에 던져져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더러 당시 최고의 이 지식인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란 말을 들으면서 비난을 들으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미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면 하나님 찬양이고 그가 손을 대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과정에서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미쳐야만 했고 그는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했고 그리고 미쳤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미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미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동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미친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미친 것은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두려우심.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두려움이란 주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이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있죠. 파비아. 뭔가 두려움을 갖는 파비아. 무슨 파비아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막 공포를 느끼는 것서부터 어떤 사람을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존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모든 두려움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파비아라는 이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말할 때 이 두려우심은 거룩한 경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건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을 경외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자기는 주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해, 주님께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11절 제일 앞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 있어요. 뭐런 단어가 쓰여 있냐면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가 두려웠는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게 있든지 없었든지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위해서 기쁘신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이 9절의 말씀이고 10절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거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요. 근데 세워지는데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드러난다는 건 뭐냐? 마치 우리가 책을 펴놓고 읽듯이, 이렇게 하면 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라이브 생방송을 하듯이 하나님의 지금 앞에는, 하나님의 목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모든 것이 라이브 생방송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안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 중계로 하나님께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중계가 되고 있는, 다른 행동을 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중계로 하나님께 말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의 두려우심의 두 번째 중요한 말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건 바울이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책을 읽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에이도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알아가야 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할 때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책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속에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붙들어 와서 감옥에 처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때 그가 그 예수를 만나면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죄 때문에 그는 범죄자로서 로마의 형을 받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젊은이로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는 놀라움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을 두려움에,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거기를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바울은 그 심판대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그의 일에서, 그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미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게 돼요.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조차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성도들에게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어떤 돈 많은 사람보다도, 우리 사장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더 정말 편해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편한 하나님, 가벼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조금 작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조금 작게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죄가 심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합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자기 행동이 잘못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좀처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면 불편해요. 하나님은 정말 친구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다 와서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존경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오늘날 문화라든가 오늘날 환경이라든가 오늘날의 세태, 오늘날의 사람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나쁜 건가요? 경외심을 갖는 것이 나쁜 건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갖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층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뛰어내리라면 내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높은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자연재해가 막 밀려올 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고 그 자연재해를 예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법이 너무 엄해서 이 법을 저지르면 사람이 감옥에서 20년을 500년을 묵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모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한다,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 물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여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약,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본 것을 다 알고 계셨다가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에서 옳은 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건강이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께 미치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미치게 된 동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까는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강권한다. 이 말은 뭘까요? 강권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쭉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주셔서. 강권적이라는 게 말이 뭘까요? 저는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이 강권적이라는 말은 슈네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강요를 한다는 것이. 아니면 막 완전히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쏟는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게는 얼마나 큰 삶의 동기가 될까요?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이끌림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바울이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한 사람, 그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는 자도 죽어도 깨나도 고통을 당해도 힘들어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자가 돼요. 미칠 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다워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놀라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우리가 무슨 나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는 할 때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할 때, 아니 오히려 더욱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7절에 나온 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감히 죽는다, 용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대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죽는 것이 바로 거기서 용감하다는 단어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막 정말 염려해서, 예를 들어서 열차가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하기로 저 사람이 죽겠구나,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열차가 얼마나 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뛰어든다는 것이에요. 용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감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도저히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은데,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느껴졌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미쳐 있는 성도로서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바울의 오늘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 나를 미쳤다 하는데 나는 정말 미쳐 있어.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미쳐 있어. 나는 진짜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한테 미쳤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미쳤네,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생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저 사람 앉아서 얘기만 꺼내면 하나님 얘기야. 어떤 권사님은 그 얘기를 자기가 맨날 듣는데요. 누군지 앉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한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동료나 누가 미쳤다고 얘기하고 듣는 거 봤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붙들려 갔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붙들렸는데 너 왜 붙들려 왔니? 그때 그가 찬스를 얻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미쳤구나 바울아, 이런 소리를 해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미쳤어요. 그는 하나님께 미친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광인 정신, 미쳐있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믿어야 되고 미치는 것이 두려워요. 물론 여기 말하는 미쳤다는 것이 진짜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것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죽음입니다. 그 모든 사람한테 바울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옛사람들, 옳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죽음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죽은 이유가 뭐냐? 15절에 그러네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뭐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 저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자, 빨리 종례다 써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리신 자, 그분을 위하여 산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산다. 위하여 산다는 말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그러냐? 너는 가지니까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살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라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그는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바울을 하나님만 위하여 살게 한 두 가지가 있다면 주의 두려우심과 또 하나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바울을 하나님께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사랑, 이건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 사랑, 이건 뭔가 반대가 되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반대는 아닌데 함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여기서 두려움이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우리가 느끼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전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은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을 오며 높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말을 통해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 미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로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미쳐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아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이에요. 미쳐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산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거로구나. 나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그리스도 심판대 의식과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사랑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의식이 바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이는 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세워져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놀랍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가 적당히 믿고 그냥 복을 받기를 필요로만 하는 그냥 알량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말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미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